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1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베르시니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저울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든 또 금, 은 어떤 것을 하든 어떤 물질도 이 저울로 달아서 우리가 그 무게를 측정하고, 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저울을 또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 눈에 보이는 저울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저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타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절제하게 하고 또 조심하게 하고, 또 양심의 저울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계산의 저울도 있습니다. 저울질을 하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 내 손해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괜찮은 것인가, 이 계산하는 이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저울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생활하는데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과 이 계산의 저울은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그 뒤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저울질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 저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통과 윤리의 저울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계산을 잘하고 양심이 있어도 그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의 저울에 잘못 달리면, 저울에 충족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저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저울에 저울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와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울을 하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세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 법이 이 사람들을 다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있는데 이 디케의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칼로 시작을 했어요. 칼로 정의를 잡겠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 칼, 한 손에는 칼,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칼로만은 정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정의를 잡겠다고 했죠. 이것이 나중에
대를 이어서 계속 연락이 되고 또 이어지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법하면 저울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레모 광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2층에도 정의의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한 손에는 저울,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칼은 좀 위험하니까 칼을 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눈도 가렸었습니다. 눈은 왜 가렸냐면 사람 보고 누구 편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 눈치 보지 않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요새는 저 눈도 많이 벗깁니다.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하나하나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또 우리 뒤에서 누군가가 저울질하고 또 계속 저울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에서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통찰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양심으로 저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대의 저울도 중요하고 나라의 법의 저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저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저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저울에 맞춰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저울에 맞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맞춰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우리 모든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저울질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저울질의 가장 뒤에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사법 또 이런 세상의 법에 보면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해요. 1심에서 실패하면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실패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저울에 실패하면 이건 영원토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저울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저울질하는 것의 최종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 왕이 저울질이 모든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 뒤에서 자기를 저울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술을 잔치를 하는 것으로 오늘 다니엘서 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역사 기록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고전 기록에 그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이후에 4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4명의 이름 어느 중에도 벨사살 왕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다니엘이 이거 소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내놓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고고학자인 테일러라고 하는 박사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달의 신전 기둥에 있는 여러 비문들을 글자들을 발견하고 해석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글이 발견됐는데 그 기도문 안에 나의 아들 벨사사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이 사람은 17년 동안 정치를 하는 동안에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주로 전쟁터에서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지 않고 변방으로 이동해서 또 장군 출신이라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밖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벨론에게는 공식적인 왕은 나보니두스고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상이 실질적인 왕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 안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5장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이거 해석하면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 애굽 왕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너를 내 다음으로 삼으리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셋째 통치자가 뭐냐, 이 왕이 좀 사람이 좀 규모가 적은 사람 아니냐, 둘째나 아니면 너를 내 다음으로 삼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왜 셋째인가? 근데 이것이 이유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왕은 있고, 그 다음에 벨사살은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왕이 있고 자기가 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셋째 통치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서 있었던 존재를 밝혀낸 것이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 왕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메데바사 군이 포위하고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도 실질적인 어떤 왕이긴 하지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이런 것으로 만회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한번 마시고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선을 넘어버려요. 2절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실 때 명해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금 그릇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시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친, 아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손 또 후손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부친 느부갓네살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왕권과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아니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지고 마시면 되는데 이 그릇들을 이 신전에서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이 그릇들까지 다 가지고 오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귀족들과 함께 그것으로 마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것만 마셔도 큰 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다른 신의 기물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술을 마시고 나면 이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났어요.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해석이 되실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는 거죠. 지금 지탱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벽에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여기도 셋째 통치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술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이거를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왕비가 추천을 합니다. 그 왕의 선대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들이 가득한 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걸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27절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벽에 쓴 글씨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저울질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까지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리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저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심판자의 가장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안에서 양심에 맞고 전통에 맞고 법에 맞고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것을 통괄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은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완전한 균형과 은혜와 질서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중과 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오늘 심판당하고 결국에는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하는 말 중에 무서운 말들이 참 많아요.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아냐, 이 말은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모든 인생들 앞에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인생에 초점 맞추며 살 때 특별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저울에 맞추면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맞춰야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울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그분에게 맞춰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일만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저울이 어느 부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은 여기에서 실패해요.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통해서 선대의 일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 왕이 임의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이고 낮출 수도 있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서 교만을 행했을 때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었다. 영광도 빼앗겼다. 하나님 누구시냐?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빼앗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빼앗김을 당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역사 속에서 선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왕이조차도 패할 수 있는 분이다. 21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머물고 했던 모든 것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지 않았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왕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특별히 2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26절에 보니까 이 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시는 분이다. 세시는 분. 세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수를 하나하나 다 세신다. 누군가를 세우고 연수를 다 하나씩 세우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다 세신다고. 27절에 보면은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은 저울을 다시는 분이시다. 28절에 보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할 때 이 주었다 하는 것은 신이 주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이 나라도 뺏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셨다. 그날 밤에 왕이 죽고 메대 바사가 다스리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주었다 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쭐대고 교만하면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인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라도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도 올리셔서 이 가난하고 형편없던 인생이 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영광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잠깐 절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시는 분들, 정말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 속에서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정말 처절하게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저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선대 역사를 봤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아는 데에서 실패했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벨사살 왕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여요. 벨사살은 신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에 불과하다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도 대통령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애통할 일입니다. 오래 못 가요. 이 땅에 어떤 권좌의 자리도 오래 못 간다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더더욱 그래요. 짧아요. 이 땅에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별을 달아도 별 잠깐 달고 떨어진다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져요. 있는 동안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겨우 살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요. 그럼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됐다면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몰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며, 그 증거가 뭐냐?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교만해서 차라리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지,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함부로 썼다 이거예요. 23절 뒤에 보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호흡이 코만 막아버리면 죽는데,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코가 무쇠코입니까?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순간 끝난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과거에 어떤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교만하면 끝이에요. 오늘 끝나지 않았어도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요즘 계속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울 동안에만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깝죽대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 떨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걸 아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님 덕분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게 많이 나왔다면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좀 너무 센서티브 하신 거 아니냐, 너무 좀 민감하신 거 아니냐, 그 그릇 좀 썼다고 이럴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 그릇들은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귀합니다. 그릇이 복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까지도 다 챙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릇들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내가 잃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릇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주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저울로 달아보시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겸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색깔을 칠해서 알게 된대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았어요. 아직도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야 이 순간까지도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는데 아직도. 24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했어요.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못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셨다. 하나님이 세시는 모든 기간 내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세시는 동안에도 끝까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27절에 마지막 저울을 달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28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하나님이 주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모든 기회를 놓쳤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만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저울로 다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경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여러분들은 건장하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것들과 이상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겸손해야 돼요. 직분을 주셨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을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중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을 저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서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영혼도 벨사살처럼 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 찬송하며 높이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교만함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못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